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고 중에 잠깐 빠졌는데요. 외부에서 지금 모임 갖는 건 청년부를 생각해서 교회로 올라오겠다고 외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까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환경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저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된 인간의 자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 근본적인 인간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 5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절부터 22절까지 48장, 이사야 4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하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하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악은 인간을 절대 평강하게 못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수고와 슬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수없는 시간과 노력을 다한 것이 인간이 지금 발전시키려는 문명이에요. 이제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AI, AGI, ASI.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2030년 되면 현재 자연산 IQ를 갖고 사는 사람은 AI가 볼 때 침팬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칩이 인간의 뇌하고 이 듀얼링크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성령의 인침이 있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못 믿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AI가 오더라도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평강하고 걱정 없는 것 같죠? 일반 서민보다 훨씬 골치 아픕니다. 그거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냐? 죄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환경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숙을 하며 일생 동안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류의 저주입니다. 이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겠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치기 하고 순을 치고 아무리 해보세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을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죄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그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이적이죠. 홍해를 가른 것도 이적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7장에 와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바로에게 어떻게 자기들이 나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이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홍해 엄청 깊어요. 서해 가면 물이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가면 파랗습니다. 홍해는 가자마자 파라요 그냥요. 어떤 사람은 갈대밭을 지나갔다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장 낮은 데가 120m라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사막으로 또 불게 해서 그걸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40년간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했는데 먹고 살았죠.
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나안 팔레스틴 민족을 나가가지고 전부 다 그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또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떠나라 이거예요. 나를 떠나라 이거예요. 나를 떠나.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나 재물이나 여러분의 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하면 죄의 생각이 그 사람을 압도해요. 죄는 생명의 권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힘은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도 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줘서 하나님 아들처럼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서 정말 괜찮은 인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과 본질과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벨론을 갔죠. 바벨론 가가지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지만 약 5만 명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기 왕세자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 바벨론 느와라 세력에 의해서 다 죽게 만들고 그거 본 다음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세상은 보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을 하나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입니다. 근데 누가 죄를 이기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을 복원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들이 정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헬라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간에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또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 그때는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본거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을 아예 그냥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나라 잃고 국호 잃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말 쓰고 우리 이름 쓰고 공부하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름까지 창시까지 개명됐어요. 철도가 놓이고 항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금, 철광석, 이 농수산물 다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죠. 남자들은 징용돼 가지고 저 괌 사이판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그때 끌려가지고 못 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죄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늘 이 속에서 솟구쳐나는 이 진흙탕 국물들이 계속 바닷물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부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말씀이지만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31절부터) 이제 오른편 왼편을 나누는데 41절은 왼편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 바깥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성은 무너지고 1000km가 넘는 바그다드 근처로 끌려갔어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당하겠어요.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네로 때도 그 로마의 화제가 있었는데 네로가 유대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 가로등이 없는데 유대인들을 이 기름 묻혀가지고 나무에다 세워서 불태웠어요. 64년에. 이것이 죄의 처참한, 인간을 저주하는 처참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도 죄가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접근이 안 돼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듣기 싫으니까. 그 금방 구원시켜요. 죄에서 금방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죄는 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성령을 하는 그 귀신을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고.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도 축사 사역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백 명. 한번 이렇게 하면 파도 치듯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자존자가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마귀가 갖고 놀죠. 마귀의 종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오른편 왼편 길이 달라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질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은 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죄의 영혼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을, 구원은 이 의가 인성을 입고 와가지고 이 의를 자기 인성에 담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동일한 그 본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영도 예수의 영을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은 거 부패한 거 이렇게 보세요. 먹을 수 있나? 곰팡이 끼면 갖다 버려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창조시의 그 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을 그 표징을 줄 때 인간의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잘라냈어요. 그것이 구약의 할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육적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마음의 할례가 영적 이스라엘에는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마음의, 로마서 2장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의 마음을 아낌없는 아카페로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일지라도 건달이면, 지금은 그 가정에 구정물이 없어요. 전부 다 버리니까. 시골에는 구정물이 있습니다. 금방 안 버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갖다가 쏟아놔요. 나중에 그걸 돼지 같은 거 갖다 주죠. 거기에 생선 뼈다귀부터 별게 다 있습니다. 그냥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아요. 근데 그 나무 잡대기로 그걸 휘저으면요, 생선 뼈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신랑 되신 예수는 이 죄가 관영한 이 인간의 마음을 잘라내서 할례의 수종자로, 이 마음을 누가 잘라냅니까? 그가 이 마음을 잘라낸 할례의 수종자로서 잘라내고 자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려는 것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계속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2장,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율법을 받아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율법을 행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라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우리 마음은 할례의 수종자가 와서 자르지 않으면 마음이 안 잘라져 나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그가 할례의 수종자로 와서 이 아담과 연결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요. 그게 십자가의 연합에서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의 할례라 이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구원이 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지만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지금 내가 사는 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그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이에요. 이게 없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힘든 거는 다 구원시켜놨으니까. 다 구원시켜놨는데 왜 자꾸 당신만 그러냐 이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세상도 힘든데요. 이제 진짜 영원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구더기도 두지 않고 불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여기에서 면하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그 속죄의 피를 아낌없이 아카페로 아들이 주어서 자기와 동일한 본질에 이르게 해서 자기와 하나가 된 신부만 이제 거기에서 모면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냐? 그 마음과 그 영과 그의 피를 자기가 받은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예전에는 네 집 걸로, 4명 걸로 1명, 3명 걸로 1명, 1200만. 이제 2명 걸로 1명 만들다. 한국교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머리로만 받았어요. 머리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요. 진짜 예수의 마음과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의 피가 와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갑니다. 어디다 뿌립니까? 법궤 위에다 뿌려요. 그 법궤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2돌판 들어있는데.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아무도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휠라스테레온, 그 속죄소,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자기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대속물로 와서 친구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전부 다 흘려서 그거를 줘서 구원시킨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겠냔 말이에요. 머리로만 받았지 마음으로 안 받았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수천 번, 수만 번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한 번도 구원받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신부된 그리스도는 신랑된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로스, 그 위에 좋아하는 필레오, 그 위에 스트로게라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인간 차원에서 숭고한 사랑이에요. 스트로게는. 그런데 그 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갖고 와서 그걸 성취했어요. 누구한테? 자기 문된 신부된 교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살다가 가정이 깨지는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람피는 겁니다. 외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 못 넘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 간음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냐고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성공을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올 때 간음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간음하는 자하고 결혼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음하는 고멜과 호세아 너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때는 하나님이 의와 공변과 긍휼과 은총을 가지고 우리한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2장 1장 2절 읽고 1장 1, 2절 읽고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고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부 결혼하라는 거예요.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고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신부된 교회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구별한 자들을 사랑하러 오셨어요. 이 사랑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인 그 피, 이 모든 것을 100% 줘가지고 이 간음하는 여자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죄를 사랑하고 자아를 높이며 자기가 교만의 끝자락까지 올라가려는 이 정말 죄인된 원수된 이 고멜과 같은 자와 장가들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죄와 의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아니하면 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왜 복음되지 못하게 율법을 몰라요. 설교하는 분들도 그래요. 저도 율법 모르고 설교했어요. 그럼 설교가 안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오신 분이에요. 뭐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신부된 교회에게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어서 그 죄로 관영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만 해결하면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성, 의를 갖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고 예수의 영을 갖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의를 갖게 하려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다 준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의 영혼 몸, 영과 그 마음과 나중에 이제 몸까지 받아요. 지금 사랑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맞으면 싸워요. 난 100을 했는데 왜 너는 50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제 나은 사람은 아이 내가 참자. 저거 인간이 저러니까요. 참자. 이러고 가는 거죠. 아카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얘기하고 14장 은사를 얘기하는데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미에 그렇게 하고 14장의 은사를 취급하기 전에 13장을 중간에 끼워놨어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본체 형상에 대해서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계에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타에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만든 주님 고백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의 사랑을 완전히 다 받았어요. 준 자고 받은 자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을 함축한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눈을 찢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는 날,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죄는요. 의만이, 의가 거하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하나예요, 하나. 지금 부부관계는 동상이몽이에요. 한 침대에 있지만 생각이 달라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이 결합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예요. 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들의 공로를 성령으로 적용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머리가 하나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나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랑 대신 아가페, 자기의 모든 것을 신성에 충만한 상태로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그가 피를 흘렸어요. 내 몸이니까. 나니까. 그가 아낌없이 피를 흘리고 그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이제 그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그의 정신과 똑같은 의를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가 새 일을 위해 머리가 되어서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이룬 그 의를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요.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29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침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부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라. 부르시고 이 예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다.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된 교회가 우술초에 찍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핏부림을 받았어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이게 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심모르포스입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서 칭의를 하고 제사함하라고 칭의를 하고 그와 같은 영화로운 상태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줘서 예수와 똑같은 상태의 신부된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요. 예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부 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줘서 죄사, 율법을 듣게 해서 죄의 정죄에 빠지게 하고 그 정말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어린 자가 되어서 그 앞에 납작이 엎드러져서 그가 오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산을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려는 그 위선을 정말 창피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고 이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면 시온의 대를 통해서 문드라 머리를 들라 그가 오신단 말이에요. 시편 24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거냐. 의의가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한테 자기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너가 나를 보면 죽어. 네 백성도 올라오지 못하게 짐승도 올라가면 돌격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못 올라오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바위 틈에 이렇게 있어라. 내가 그러면 전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등만 보여. 거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은 성부는 아닙니다. 성부의 절대 권한을 위임받고 온 존재예요. 그것이 천사 중에 최고 큰 여호와의 사자든지 청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된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등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의가 되지 않으면 의 앞에 갈 수 없고 의와 교제가 안 됩니다. 죄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는 신부된 교회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랑 되신 남자는 그 신부된 교회에게 묻지 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자기 수준까지 그가 자기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 된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복종하라 이거예요. 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신부된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종교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종교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가운데 있고 이런 인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 똑같은 의를 하나님께서 아가페를 통해서 주려고,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성삼위 가운데 인자 예수라. 그가 정말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인간으로 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늘 지성소의 그 법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돼서 뿌렸다 이거예요. 아버지, 신부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했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자로 와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0장 4절 다 이루었다. 의를 완성해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성령으로 신부된 교회의 그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은 자가 신부된 교회요, 그의 몸된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고 귀한 가치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10계명의 1계명, 4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조금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퍼펙트 100%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사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신부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 점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